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고
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파도를 넘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양유정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올 한 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끝이 보이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어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옵시고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 교회가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인천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천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아멘.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몸으로 보내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아멘.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 코로나로 인하여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디서나 피곤치 않고 건강한 생활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엊그저께 성탄절 예배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송고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있어요. 이때 우리 교회 1년 총 결산하는 해인데, 네.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인 1사역표가 이제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주어진 사역에 여러분 열심을 내주시고 혹시 나는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와 아내와 또 우리 양숙희 집사님, 양윤정 집사님, 이동희 학생. 네, 우리 동희가 어제 마침내 다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번 읽었다 이런 소리는 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읽으면 알아요. 안 읽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 한 사람씩 선물을 보낼게요. 뭘 보낼지는 기대하세요. 크진 않아도 즐거운 선물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약 성경을 통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신구약을 저는 성경을 다 읽어요, 매년.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독하지만 조금 속도를 내면은 신약까지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 같이 모두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직분자 사역자 임명장 수여를 합니다. 우리 손혜린 지사님, 또 우리 박수영 권찰님, 이 시간이 끝나면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귀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서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주용철 성도님과 주아 어린이 생일이 12월 30일이에요. 경사가 났습니다. 이 집안에. 좀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애써주시고 힘써주시며, 또 우리 주영이 서영이 동린이 동이가 늘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요. 목사의 자녀가 된 게 축복이면서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주희가 옆에 이렇게 있어 너무 고마워요. 주희를 보면 희네 희, 바랄 희, 즐거울 희, 기쁠 희.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즐거워요. 고마워요. 주희야 고맙다.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 자, 우리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제가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을 드릴 땐 마스크를 써야 돼서 준비하고. 자, 우리 손혜린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임명장 제20-1호 성명 손혜린 1981년 8월 18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인천평화교회를 섬기는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인천평화교회 담임 목사 이광중.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임직 서약서도 여기 돼 있습니다. 우리 손혜린 집사님 축하드려요. 서 주시고요. 거기 잠깐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박수연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임명장 제20-2호 성명 박수연 1985년 11월 19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인천평화교회를 섬기는 권찰로 임명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인천평화교회 담임 목사 이광중.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옆에 임직 서약서까지 있습니다.
우리 박수현 권찰님 축하드려요. 자, 두 분이 먼저 한번 쓰셔서 두 분이 먼저 한번 사진 한 장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찍겠습니다. 네. 네, 저하고도 같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정식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손혜린 성도님에게는 손혜린 집사님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박수현 성도님에게는 이제는 박수현 권찰님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손혜린 집사님부터 시작. 손혜린 집사님, 우리 박수현 권찰님 시작. 박수현 권찰님. 예, 두 분 직분을 받으셨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셔서 약속하신 하늘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수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으니 또한 마치게 하시는 그날이 올 줄을 믿고 달려왔는데 금년 한 해의 마지막을 또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영혼에 하나님의 만족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라고 직분을 주신 우리 손혜린 집사님과 박수현 권찰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열매 많이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평화교회 좋은 일꾼 많이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 구원하여 주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가는, 또한 그렇게 행하여 가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늘복 받게 하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의지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연약함들과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악신이 물러가게 하시며 어두움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힘있게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복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가 잘 되고 영통하게 하시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능히 이 코로나도 극복해내고 승리해내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잘 되도록 축복하시고 신약이 빨리 개발되고 또한 아버지 배포되어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그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일독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독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하늘복 내려주시고 마음마다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설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결산 보고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람이 쓰기는 했지만 쓰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 언제 썼느냐?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쓴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쓰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이제 환갑된 거예요. 환갑. 그럼 한 60살 좀 그 정도? 61살이 환갑이죠. 그 정도 된 나이에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기 삶을 고백하면서 사실은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 보고서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2020년 한 해를 이제 거의 다 살고 1년 중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끝에 우리는 어떤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훨씬 중요합니다. 용두사미인 사람이 많아요. 또 처음 시작은 좀 부족하게 했을지라도 끝 마무리가 잘 되어지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감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이 한 해 끝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해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정말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성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고 이렇게 한 해의 끝까지 살아올 이 삶이 있었는데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가족들의 도움, 군인들, 경찰들의 도움,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의사들, 간호사들, 공무원들,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해 줬는데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 주어진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반성하며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정말 한 해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날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이 새롭게 출발되도록 우리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시기에 꼭 들어야 될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인생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랬어요. 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사실은. 승리의 날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패배라는 게 없어요. 승리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승리자가 사는 삶이에요. 패배자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네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올해는, 금년에는 코로나로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꼼짝을 못 해요. 네? 돈이 있어도 쓰러 나갈 수도 없고, 시간이 있어도 놀러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모세에게도 모세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 왕이 됐을 때 두려웠어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럴 때 주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에 올라가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임마누엘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려워할 일이 많잖아요. 병 걸릴까봐, 죽을까봐, 강도를 만나고 도둑을 만날까봐, 넘어질까봐, 병들까봐, 쓰러질까봐, 이혼할까봐, 부부싸움 할까봐, 자식들이 집을 나갈까봐, 부모님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봐, 사업이 부도날까, 직장, 여러분 학교생활 진급하는 거, 농사 짓는 사람은 병충해가 걸리지 않을까, 기근이 들지 않을까, 비가 안 내릴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할 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그 자체가 마귀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그건 마귀예요. 그 자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마음만 그런 겁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집니다. 사기가 충천해야 돼요. 우리 고구려 3만 대군으로 100만 당나라 군대를 이겼어요.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마음의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켜줍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게으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일하면서 창조하셨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실하게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딱 끝났는데 그때 마귀가 슝 나타나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돌로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배고픈데 그 유혹을 한 거예요. 예수님 거절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못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에요. 조금 가지고도 크게 만들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시지 않는 그걸 거절한 이유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게 보이고 내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막 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끌리고 내 욕심이 막 채워진다 그래서 그걸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면 반드시 그것은 아픈 대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힘들어도 좋은 대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을 벗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고난을 당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나가신 겁니다. 그걸 안 했다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도 신이시면서 여러분 부끄러운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직분 받은 분도 있고 이미 직분 가진 분도 있지만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려고 하는 욕망이 많은데 직분을 가지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앞장서야 됩니다. 저는 목사인 게 힘들지만 또 좋아요. 왜냐? 제가 평신도였으면 게으름 피웠을 거예요. 뭐 이런 날 안 와도 되거든요. 그렇죠? 힘들면 안 해도 되고 왜 고생을 합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X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 대가를 반드시 주님이 주십니다. 어린 시절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먹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13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강요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13세 이상, 이제 우리 주희가 13세 이상 되네. 이제 청소년기에 딱 들어서면 이때부터는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 이때 주희만한 때 다른 데 신경 쓰고 이러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이때는 공부에 신경 써야 돼요. 막 보면 연예인 막 멋있고 막 이거저거 멋있고 놀러 그래요. 그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유혹을 넘어가서 막 애인과 사귀고 다른 것에 신경 쓰면 그때는 좋은데 나이 들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제 틀림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봄에 뿌린 거 가을에 먹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봄의 시기예요.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은 책 붙잡고 싸워야 되고 5당 4당 5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4시간 잠자면 붙고 5시간 잠자면 떨어진다. 유명한 말입니다. 게으르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중년 청년 시절은 뭐 해야 됩니까?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난 왜 이렇게 죽도록 일하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편한 걸 원해요. 쉬운 걸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옛날보다 체력도 좋고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아요. 기술도 좋습니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정신력이 약해져 있고 마음이 약해져 있고 여러분 쉽게 살려고 그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은 반드시 슬프고 아픈 비극을 맞이해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네? 게으른 자여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창피한 말입니다. 사람이 개미한테 배워야 돼요. 게으른 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은 자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배워야 돼요. 그 앞에서 공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개미보다 못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네. 쉽게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의 성장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도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 성실, 충성.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죽도록 충성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가 와서 주님을 계속 유혹합니다. 쉽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주님은 다 거절하고 주님은 열심히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반포 텐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반포 텐트? 반포 텐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텐트 회사인데 그게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텐트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선교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려면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해야 돼요. 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표 세우고 일을 하자.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일 안 하면 게을러져요.
우리 애들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와서 하는 일이 없으면요. 일찍 올 이유도 없고 하는 게 없으니까 더 졸리고 잘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교회에서. 그 1인 1사역표도 붙여놓은 게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계속이 있어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과 싸움. 거짓과 불의와 싸워야 돼.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만 남는 거예요. 거짓은 성경에 보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에 들어갈 둘째 사망에 들어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꼭 나와요. 불의한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거짓말 막 뜨끔뜨끔하죠. 저도 전하면서 뜨끔뜨끔하네요. 막 거짓말 좀 해가지고. 그런데 회개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 이 거짓말을 안 하려면 말씀을 넣어야 돼요. 내가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아 하려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둡니다. 말씀이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저도 성경 읽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는 인기와 싸워야 돼요. 인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마귀가 예수님께 그 충동질을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뛰어내려, 높은 데서 뛰어내라고 쫙, 슈퍼맨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 그리스도 역할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기 있는 사람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교만하고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건 다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높아지고 남을 깔보고 이런 건 다 자기 인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뭐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기. 네, 왜 이렇게 잘 안 따라하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기. 인기로 살면 안 되고 신기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헌신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기로 사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신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신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교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여러분 필요한 것은 나머지는 다 주셔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등록금이나 먹고 입는 거 다 누가 대줍니까? 부모가 그거 다 대줄 준비가 돼 있어요. 부모는 빚을 얻어서라도 합니다. 우리 동윤이, 서영이, 동이, 주희야, 엄마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엄마 고생해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엄마가 빚낼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발이 넓어. 다 빚내서 해줘.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게으름 피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하게 살면은 빚을 낼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공장이라도 가서 일해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갔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뛰어야 돼요. 제가 이거 동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어떤 사람이 달리기 뜁니다. 막 뜁니다.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요. 했는데 누가 쏙 들어간대.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동영상. 봤어요? 많이 있어요. 한 50m 앞에 두고 이겼다는 거예요. 춤추면서 들어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축도록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과 한 4, 5m 앞에 두고 앞으로 탁 들어가서 2등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 대회에서 자전거 막 타고 갑니다. 사이클 대회에서 이제 1등 하는 거예요. 1등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손을 들다가 놨는데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등수에도 못 들어요. 바로 앞에서.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간 사람들을 여러분 졸업장 주는 거예요. 수료증을 주는 겁니다. 13주 과정 공부해야 되는데 12주 과정 했다고 졸업장 줄 수는 없어요. 3학년까지 다녀야지 졸업장 주고 6학년까지 다녀야 졸업장 주지 5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학교 안 나왔어요. 그건 졸업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상이 있다. 여러분 왜 끝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가 없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안 해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얻을 게 있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 왜 돈을 맡깁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잘 간수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배우자가 나를 잘 사랑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했는데 그 믿음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해 줘야 돼요. 아주 처음에 결혼식 할 때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내년에 25년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혼식? 아유, 그래가지고 준비할 게 많아요. 돈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1월 6일이에요. 아이고. 저 집사람은 잔뜩 기다리고 있는 눈치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사랑을 표시해주고 막 이래야지 막 끝까지 가는 거지. 같이 함께 막 해야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갈 때 누군가 옆에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홀로 살면 안 됩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살지 마세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어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어린 디모데하고 같이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신앙, 불순종은 규칙 위반입니다. 믿음으로 가야지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인도 사람인가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아시안 게임 때 1등 했어요. 달리기 1등. 근데 뛰면서 실수로 다리가 금 밖으로 몇 번 나갔어요. 한 2번 나갔어요. 기억나죠? 2번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갖고 금메달 딱 나왔는데 심판진이 이걸 카메라로 다시 돌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돌려보니까 발이 금 밖으로 살짝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등을 우리나라 임춘혜 선수가 있어요. 임춘혜라는 여자예요. 어린 여자인데. 근데 그 애가 2등이었는데 1등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 때 반칙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줄 서 있는데 중간에 끼면 어떻게 됩니까? 욕 바가지로 먹어요.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싸우셔야 됩니다. 나쁜 것 잘못된 것과 싸우시고 부부 싸움만 하지 마시고 애들하고만 싸우지 마시고 게임기를 바라보면서 게임에서 막 죽도록 싸우는 게임만 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싸우는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좋은 것, 불신앙과 이런 나태운 게으름, 거짓 이런 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올해도 싸웠지만 내년에도 싸워야 됩니다. 코로나도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코로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코로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지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뭐 코로나만 그랬습니까? 조그만 병이라도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이겨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많은 여러분 갈등과 싸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자기 인기와 싸우세요.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달리세요. 앞으로 달려가야지 뒤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소용없어요. 지나간 것은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예? 그냥 백 밀어보면서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려요. 앞으로. 백 밀어는 어쩌다가 한 번만 보면 돼요. 이제 안 봐도 돼요. 뒤는 이제 성경에 보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잘못했다고 빌고 미안하다 그러고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이 3, 4일 남은 시간도 앞에 365일 중에 이 3, 4일 남은 시간으로 362일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3, 4일 동안 엉망으로 살면 362일 동안 고생한 거 소용없습니다. 마무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결산보고서가 쓰여질 건데 마지막 365일째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은 중단해야 돼요. 가족들과 싸우는 것은 중단하고, 싸워야 될 게 있잖아요. 마귀하고 잘못된 것들,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들, 게으름, 나태함, 불신앙 이런 것과 싸워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야 돼요. 금년 한 해 그렇게 살았는데 내년에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힘있게 하나님 승리의 길을 나가도록 이끌어 달라고,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책무 다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한 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하여 다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결산보고서에 하나님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결산보고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복 하나님 기름진 축복들 신령한 복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새롭게 인도하시고 싸움 속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를 밀어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